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출신 가룟 지방에 나온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용은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소가 한 종을 칩니다. 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변상해야 되는데 변상하는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 종의 몸값으로 그렇게 치부하였습니다. 은 30은 꽤 큰 돈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6절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게 큰 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갑자기 짓는 충동적 범죄가 있고요, 계획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 범죄는 한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계획적인 범죄는 2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행동 관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질문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가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각각 근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서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동행이 내적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옆에 서 있다고 주님과 친밀하다, 주님과 친하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라삐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단순한 스승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행동보다 먼저 예수님의 위치가 마음에서 내려올 때 그때 배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또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은가,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철저한 배신을 아시면서도 배신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길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 30의 유혹을 떨쳐내고 참된 제자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덮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